할렐루야. 이 시간 청소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하며 또한 정돈하며 주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좀 무거운 엉덩이를 좀 의자에서 떼면서 우리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별건 아니고 우리 손을 이렇게 뻗어봅시다. 이렇게 손을 뻗어봅시다. 손을 뻗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할 때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주변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앞뒤 사람들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여기 몇 명 없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 주먹 인사 알죠? 주먹 인사 이렇게 주먹 인사하는 거 우리가 한 명씩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10명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 함께 찬양하면서 주먹 인사하고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먹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선생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좀 앉아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해 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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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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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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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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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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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사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당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의 시선이 뺏기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2월입니다. 새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힘들었던 2년을 되돌아보며 올해는 감염병이 종식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해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납니다. 부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내가 먼저 좋은 제자와 좋은 친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교회의 예배당이 멋지게 달라지고 풋살장도 생기고 친구들과 모여서 놀 수도 있는 공간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놀며 마음껏 꿈꾸길 원합니다.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일상이 하나님과 이어지길 원합니다. 또 또래 친구들과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박준일 목사님의 하나님과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 친구들의 일상에서 드러나고 적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과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2월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 있다. 네, 있다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 2월 달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소년 교회 2022년도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설 명절 분위기가 사뭇 이렇게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동안 만나뵙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일가 친척분들도 또 찾아뵙기도 하고 세배도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좀 몸매가 원래 슬림했죠. 근데 명절 지나니까 한 2배 정도 이렇게 뿌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세뱃돈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0대 때는 그게 또 인생에 빠질 수 없는 묘미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네. 자, 목사님쯤 되면 이제 받는 재미는 끝이 나고 주는 재미를 살아가는 때라서 부모님께 이렇게 세뱃돈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랑 조카들에게 이렇게 세뱃돈도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크고 작건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사랑은 주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만 받는 그 기쁨,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그 또 다른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세뱃돈 많이 받은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에게 맛있는 거 사줄 기회를 목사님이 좀 드려볼게요. 많이 받은 사람 손 내리고 있어. 다 내렸어. 주은이 한 명 지금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혹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 있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실은 우리가 친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요. 매주 만나요. 매주. 친척들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든요. 근데 우린 매주 만나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곳 가운데서 주시는 그 사랑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를 한번 우리가 가득 채워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놀랄만한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요. 알고 있겠지만 얘들아 벌써 2월이다. 들을 때마다 새롭죠. 벌써 1월이 순삭이에요. 순삭. 목사님은 치킨만 순삭인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1월도 순삭이었어요. 이런 속도라면 벌써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들아 벌써 12월이다?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1월이라고 하는 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월은 어떤 시간들이었나요? 아마 2022년 막 시작하면서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제 내가 한 학년이 더 올라가고 한 살 더 먹으니까 진짜 이제부터 나 제대로 한번 할 거야. 아무도 나 건들지 마. 막 이렇게 막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보여줄 거니까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놨어요. 나 건들지 마. 결단할 거야. 그래놓고 뭘 보여줘요? 게임 실력 제대로 보여주고 막 레벨 올라가죠. 그리고 더 오래 자는 모습 부모님께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 속 막 뒤집어 놓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다짐했던 건 사실 이게 아닌데 혹시 우리 한사랑교회 청소년 친구들이라면 이러진 않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2022년이 한 해의 이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사실 이 이민년이라고 하는 호랑이해 새해의 진짜 시작은요 음력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2월 1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새해는 시작한 지 이제 4일, 5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은 참 좋아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새해가 있어요.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있다, 하나님과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올해 청소년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중고딩들이 무서워요. 장난이고, 하나님, 저를 청소년 교회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저를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편으로는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A형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소심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년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지, 그리고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조금 더 기도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목사님 막 급하고 하나님께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진짜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청소년 교회에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님, 총무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보게 하시고 만나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2022년 우리 청소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다 나누려고 하면 오늘 설교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하십니까? 핵심만 간단히 별 5개짜리 핵심만 간단히 나누면, 함축적인 단어로 그 하나님 마음을 목사님 발견한 그걸 정리한 걸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connect, connect, 연결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루틴이 깨져 있는 많은 친구들을 목사님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많은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잃어버렸어요. 또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답장도 안 해주고, 우리 친구들 카톡 오면 답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들어. 목사님도 언젠가 친구들에게 이제 카톡을 막 할 거야. 그때 꼭 답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막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 생사 확인도 불명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지금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참 이렇게 버거운데 지금 누가 누굴 돌보나,
아마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지난 2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이라는 그런 현상들이었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샌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잃은 개인은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함께 막아내고, 삼겹줄, 여러분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정말이에요. 줄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요 쉽게 끊어져요. 근데 두 줄을 엮고 세 줄을 엮기 시작하면요 장난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청소년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가지는 마르지 않는 가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쁜 꽃과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말해요. 초연결 시대. 사람과 사물,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사회라는 것이에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기기와 기기,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안에 거미줄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무슨 시대라고 한다? 초연결 시대라고 한다. 우리 실생활에도 이미 이러한 기술들이 다 적용되어 있죠. 여러분,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기술들 우리 친구들 어렵나요?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목사님 그 자녀들이 지금 7살, 5살인데 7살, 5살짜리 아이들도 막 터치하고 막 굉장히 막 쉽게 해요.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 많이 쓰는 셀카봉, 내비게이션, 냉장고, 드론, 인공위성, 우리는 이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러한 연결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목사님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이 길치거든.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운전을 해도 왔던 길이지만 또 새로워, 맨날 새로워. 그래서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목사님은 필요로 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실시간으로 쏴주잖아요.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빨리 가는지 길을 막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내비게이션과 인공위성과의 연결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얼마나 유용해요. 손쉽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페이스톡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먹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신사에 장애가 생겨서 스마트폰의 인터넷이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작년 10월에 KT에서 통신사 장애가 90분가량 발생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디도스 공격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설치 명령어 오류로 인한 그런 실수였다고 합니다. 장애였다고 합니다. 그때 KT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됐거든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모든 이 연결성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요즘은 뭐 금융,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하고요. 내비게이션, 전화, 주식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이게 KT 장애로 인해서 KT 이용자들은요 다 끊겨버린 거예요. 이걸 목사님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목사님이 길친데 운전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서울 시내를 운전했던 게 아니라 강릉 가는 길, 그 장거리 운전을 내비게이션 켜고 의지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생생해.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거 보고 가고 있는데 하는데 내비가 작동을 안 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목사님 안에 핸드폰을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봤는데 목사님 안에도 KT 묶으면 할인이니까 그래서 KT인데 같이 KT가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차선책으로 그걸 켜서 다행히도 잘 도착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단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진짜 길치거든요. 둘 다 안 돼. 근데 차에 내비게이션도 없다 쳐봐요. 그러면은 단절이 돼서 목사님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한 데로 나가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차에 있는 내비와 연결이 돼서 그걸로 겨우 도착하긴 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할 쯤 돼서 통신 장애가 이렇게 복구가 되었어요. 90분 가량 지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1분 1초에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난리가 났고요. 또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은 통신이 끊기면 이런 불편이 또 있는 줄 몰랐네. 우리 밥 먹고 카드 결제하죠.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도 못하고 주인들은 답답해가지고 난리도 나고 막,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목사님 그때 진짜 실감했습니다. 이게 연결성이 끊기면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단절되는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연결성, 이 관계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이렇게 단절되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과 카카오톡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뭐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전화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통신사가 장애가 나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멈추게 되죠. 카카오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공기 흐르듯이 자연스러웠는데 그것들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 연결성이 끊어지면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단절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마치 아빠 엄마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죠. 왜? 자식이니까. 부모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요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부하는 것, 돈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이유, 공기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유,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래요. 물론 우린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누군가의 죽음.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면 피조물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1월 내내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꿈, 삶의 의미, 소망, 내 미래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연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그 말씀들을 보면 때로는 상충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나 많은 율법 중에서 도대체 그럼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묻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이웃과의 연결, 커넥트구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고프셔서?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만 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예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우리 가운데 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 내가 예배를 드려줄게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담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꿈을 꾸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끊기자 모든 것이 단절됐지만 다시 연결됨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가능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나를 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부어주시는지 막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과 이어지고, 그리고 옆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있죠? 교회 공동체와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찾고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조용한 목소리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동안 참 많은 은혜들을 잃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공허하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4명 가운데 담아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소서. 아버지, 이 땅의 이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원이 될 때 하나님과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화와 은혜를 발견하는 죄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산을 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쟁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겁쟁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이어질 때 저들 가운데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인생 가운데 생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저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저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이어지는 이 땅의 이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청소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리모델링이 되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 1시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월부터 이번 주부터는 주일에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시에 있는 2부 예배를 6층 영상으로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왔던 친구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공지를 놓치지 않도록 예배 안내를 잘 해주시고요.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신방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진행했던 예배 세우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는데요. 4주 모두 출석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 핫플레이스 투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니까요. 친구들 연락을 잘 받아주시고 설문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